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갈구한 심령을 채워주시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능력받고 우리의 삶에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수마귀의 조롱 앞에 아버지여 정말 주의 상급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갈급함과 수고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해답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응답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간증할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필요한 말씀 꼭 아버지여 있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 통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인간의 사사함으로 성령을 풀지 아니하도록 성령 가운데 성령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한 인생 가운데 세파에 썰린 성도들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악한 원수를 다멸해 주시고 이 교회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가나안 땅의 의미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땅에 대한 의미를 소상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현듯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올리고자 한다. 가나안 땅에 올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된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올리려고 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고 바로왕에게 구해서 일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바로에게서 노예 생활 시달림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노예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척지간에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희에서 예비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제단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격려하신 이유는 바로 뭔가니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제1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 삶의 목적도 여러분 성공이지만 실은 성공 이전에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예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4계명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 7일째 하나님이 쉬신 그날을 안식으로 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데 그 복되게 하셨다는 말 히브리 말로 보면 베라크란 말인 것입니다. 이 베라키란 말은 복되게 하신 말씀은 바로 축복하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 하는 동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고 축복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예배가 없는 삶이 저주의 삶이에요. 예배가 있으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배가 없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바로와에게 학정받는 고통받는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사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며 6개월 전에 주권에 대한 설교를 한 서너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영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토는 어떤 영토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영토, 당신의 백성을 예비해서 준비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서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배하는 데 상황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앞에 극성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준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중에 그 땅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었는데 그 예비한 땅은 예배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 중에 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의 몫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와에게 찢기고 쫓기고 억눌림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왕도 없고 착취도 없고 억눌림도 없고 거기에 종살이도 없고 자유함 있고 적과 꿀이 오르고 분철이 있고 금광맥이 있고 옥토가 되었고 양떼리 들여눕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몫인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제일 목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땅 예배 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요, 경배요. 인간 종제의 목적도 바로 예배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될 첫째 이유도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 존재 목적에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성공해도 결론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 목적에 먼저 성공하세요. 먼저 성공할 것을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을 먼저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인간 앞에 인간 존재의 목적에 예배의 성공을 먼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내려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권세를 부어주시며 땅의 모든 필요한 적박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0계명 제4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성공, 생활 예배 성공, 가정 예배 성공, 개인 예배 성공, 모여서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해서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한 자리에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장세기 26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삭도 예배 성공한 성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우기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자원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은 절대적인 재화의 제일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우양들이 그 물을 통해서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토도 그 우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채소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해방하고 찬탈하고 빼앗아갑니다. 위협하고 협박해서 견딜 수 없어 피하면 그래서도 신유한 우물을 파놓으면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노래대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점거합니다. 할 수 없이 또 피해서 도망갔는데 부엘세바에 도착했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장세기 26장 2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던데 블레셋 사람의 행표를 하나님께 막아주지 않았었습니까? 난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쫓겼고 억울한 일 당했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전혀 상황 속에 나타나지 않았었을지라도 그는 부엘세바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전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쨌든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렵던 쉽던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손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데 팍팍할 때 제일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머리가 팍팍한 인생의 문제, 우물의 문제가 급박했는데 불구하고 사업의 문제는 제 30년 물러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작수했었던 것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던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절대신앙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해 주었던지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이 제 불신자가 블레셋 사람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겁나게 축복해 줍니다. 겁나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의 존재로 느껴요. 저렇게 축복하니까 감당할 수 없이 축복하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재물 있고 사람이 따르고 노비들이 그냥 돈으로 노비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된 그 사실을 보고 블레셋의 군대 장관 비굴이 와서 솔직히 토설하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 그러므로 너가 아무리 힘을 얻어도 우리와 치지 않는 화친조각을 맺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당당했던 비굴 장군이 오히려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이삭이 와서 화친 조약을 구걸하게 되었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하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무엇으로?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예배받기 위해서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꿰뚫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악조건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좋은 흥한 조건에 있든지 교만하지 말고 악한 조건에 낙심하지 말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의 재단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몫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행복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며 가나안 땅의 건강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며 가나안 땅의 성공도 그 목도 예배하는 자의 몫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 성례신 놀라운 성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잘 아시지요. 신앙의 외교를 써요. 영국에서 국교가 있는데 개신교지.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 그런데 그들이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정말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높이고 사랑하고 예배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하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성령을 알았던 분들이 그래서 메리 왕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 종교적인 문제를 왕이 명령 내려주십시오. 국교니까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이 메리 왕의 비용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견디지 못해서 그들의 종교 차이를 가지고 메이플라웃 배를 타고 180톤 적은 범선을 타고 102명이 종교 차이를 위해서 신교 이 나라 미국까지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움직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다. 아무리 성공할 가치가 있고 성공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불러주시고 영혼을 준비해 주신 십자가의 시성의 귀한 은혜에 감격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 앞장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겠다.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봉사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만 일하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야. 그래서 이들의 신조의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조점 하나님과의 빼놓을 수 없는 가정예배, 개인예배, 집단예배, 공적예배, 전문이든 비전문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모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거미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할 때에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수준이 변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확신이 오는 이 예배, 그리스도의 인격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아 올 세우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성공에서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의 성패가 예배의 성패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정말로 예배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들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은 어떻게 그들이 정의를 내렸냐. 가장 좋은 가정의 남편은 예배에 성공하는 남편이 가정의 가장 좋은 남편, 하나님 만남이 없는 나이스한 남편, 그게 제일 좋은 남편. 언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남편. 가정에서 가장 좋은 아내는 그 아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서 성공하는 그 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가 가슴속에 가득 차서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신앙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아내가 최상의 아내며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냐? 하나님 만난 예배 만난 부모가 최고. 돈 잘 벌고 힘있고 재력 있고 교양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신령한 눈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며 자식도 어떤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이냐? 무슨 머리가 좋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똑똑한 자식도 물론 좋지만 더 제일 좋은 자식은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하나님 인간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 제일 훌륭한 자식. 하버드를 나와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실패자식. 하버드 못 나와도 신앙교육 성공시키는 부모 교육 자식이에요. 돈 벌어라 성공해라 안 해요.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 돈 벌어 다 깨박차 깽판 칩니다. 난리 칩니다. 예배 생활. 사업에도 어떤 정말 사업가가 제일 좋은 사업가냐? 예수 만난 사업가. 사업의 주인이 어떤 주인이 제일 좋은 주인이냐? 예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가 중심.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온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사람 제일 주인 오너가 되는 거예요. 종도 어떤 종이 제일 좋으냐? 어떤 지원이 제일 좋으냐? 예배 성화하는 종. 이게 제일 훌륭한 종이고 훌륭한 지원인 것입니다. 월근에서 주가 여러분 어쩌면 청교도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하나님 예배 중심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고 개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혼신을 힘을 다했던 것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드리잖아요. 첫 해 얼마나 호독에 죽었던지 102명 중에 41명이 동사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한기가 뼛속을 치고 들어가고 그저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벽돌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움막집에서 잠시 텐트처럼 적당히 그러면서 그들은 움막집 저는 옛날 우리 살던 원시인들이 살던 움막집 저 땅에다가 입자를 펴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 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그들의 죽을 지었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예배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중심 하나님 영광 받는 것 중심이야. 그렇게 청교들이 미국 땅에 신앙의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단시간에 초인류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게 한 축복이에요. 단시간의 역사 속에 세계적인 초인류 국가로 이만큼 다던지고 만들어지고 반듯한 국가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지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세계 선교사가 지금 사냥길을 걷고 있고 교단들이 힘이 약해서 선교사 파송이 점점점 숫자가 줄지만 지금도 13만 7천 명을 세계 선교지에 파송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직도 미국에 시들어가면서도 12만 7천 명 선교사 파송한 선교 대국이었고 군사력은 세계에 있어서 지금 한 군사력 국방경비가 1년에 4천억씩 쏟아요. 4천억. 러시아가 710억 일본이 593억 근데 중국이 1,400억 달러. 그냥 공장을 만들어서 돈 벌 돈이면 군비 확장 미국의 3분의 1. 그래서 세계 나라가 253개인가 4개가 있는데 모든 군사력 경비를 합쳐보면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4분의 1 정도 25%. 지금 군비 지출이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군사력 화력은 과거에 쌓아놨던 탄약과 기지 전체 그 화력은 군사력은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한 나라가요. 세계 군사력의 지금도 40%를 차지한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경제력은 어떻게 되느냐? GDP가 19조 2천억, 독일이 3.4, 프랑스가 2.7, 일본이 5.9, 중국이 6.5. 그래서 이것도 GDP를 다 합쳐보니까 미국 현재 GDP가 세계 총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때는 제 기억에 세계 부의 48%를 가지고 주물럭주물던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벨
그 노벨상 받은 것, 지금 그 스톡홀름에서 만든 그 노벨 재단에서 메달 만든 게 1047개를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미국이 350개의 메달을 가져왔다. 그래서 3분의 1점. 그래서 유명한 명문 하버드대, 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무슨 뭐 스탠포드, 예일대.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시들어가고 무너지는데도 세계의 젊은 엘리트들이 한 80만 명 와서 82만 명인가 유학하고 있다. 거의 다 그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는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을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니까 후손들이 타락해서 그냥 마약 먹고 술 먹고 동성연애 짓하고 해롱해롱하니까 미국이 점점 종이 호랑이가 돼요. 이거 정말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남미 사람들 같은 유럽의 이민자들, 근데 금 찾아가서 금 찾았어요. 돈 벌러 갔습니다, 여러분. 북미로 온 사람은 신앙으로 왔고 남미로 간 사람은 돈 벌러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남미가 정말 빈국 천국이에요. 물론 남미도 면단은 잘 살지만 전체 토탈 보면 저렇게 다 빈약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가고 이런 마약이 그냥 판을 치고 깽단이 있고 사회 질서가 일어나고 살기가 불안한 지역이 남미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 이 역사적인 현실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 중심한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초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일국가로 만들어주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고 돈을 먼저 만먼신을 우상에서 찾아갔던 현실적인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찾아갔던 남미는 저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중심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만물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울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생사 여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성에 걸맞는 함명에 맞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절대자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한 손에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셨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일 소원, 먼저 그 나라와 그 땅을 구하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묘혈 파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눈을 찍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성화에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죄악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걸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물이 여기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만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예비인이 있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평양 상정인 교회의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며 정말로 예배에 집중했던 분. 이분은 젊었을 때 깡패였어요. 마페 선교사는 평양에서 전도할 때 그거 버려가지고 서양 종교 예수정이 들어왔다고 돌 가지고 창돌 가지고 까고 때리고 발키질하고 몽둥이질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페 선교사는 여전히 청년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전히 그 얘기, 이 양반이 그냥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분노할 수 있고 어쩌면 나에게 해악을 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기대 없이 예수님은 그 말에 그만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예수.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되고, 철저하게 신앙 중심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기준 장로님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되고 귀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여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 준비하고, 자식들도 예배를 준비시켰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만들었으며 11조 생활 분명히 했고, 기도 생활 분명히 했고,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비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인격을 다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집중했고, 봉사 생활 많이 하셨습니다. 평활 성덕 학교 이사장으로 섬겼고, 최초로 한국에 양로원을 사비로 성립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네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분이 유기준 장로입니다. 그래서 유기준 장로 한국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별명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정말 경건했으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친사참배 반대한 주기철 목사는 목숨 내어놓고 고등계 형사들의 정말 회유가 있고 협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주의 종을 난 버릴 수 없다. 끝까지 생활비 되어졌고, 그가 44년 4월에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까지 5년 4개월 동안 한결같이 옥바라졌고, 그 사모님과 식구들을 그는 보살펴 주었었습니다. 해방이 되어 이북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유기준 장로님은 자기의 가족 8남매와 아내를 한국으로 피신시켰고, 주기철 목사님의 식구도 함께 남한으로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지근교에 남았습니다. 목사도 없고 흩어지는 양떼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산지근교에 남았습니다. 성도 돌봤습니다. 나머지 떠내면 기른 양떼를, 방언의 양떼를 어떻게 할 거냐.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9월 28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고 수복작전을 벌였을 때 쫓겨가는 인민군들이 유기준 장로를 총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 71세에 순교당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팔렘마가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는 이 정말 이 황당한 이 들판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때문에 유기준 장남은 유기원 장로인데 국립의료원 원장이 됐어요. 이남은 유기용 장로인데 부산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삼남 유기선도 의사가 돼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이 되었고, 오남 유기진 의사는 외과 의사로 장기려 박사님과 명창을 날리던 쌍병을 잃은 외과 수술 집도의였고, 그 다음에 육남 유기목은 의사로서 봉직했고,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병원 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차녀 유기숙은 국무총리 이한빈의 한 사람이 되었고, 송실대학 총장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두 106명인데 모두 박사위가 얼마나 많아요. 모두 출정. 여러분, 한 가정에 의대생 하나 키워내기도 힘든데 애비도 없다, 전쟁이 일어났다, 환경은 정말 다 부서져 버렸다, 혼란스럽다, 정말 안정되지 않았다,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북에 내려온 정말 이 빈털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팔남매가 훌륭한 학벌을 마치고 사회 껄껄한 인재가 됐냐. 그 사모님이 수완이 많았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예배자 유기준 장로님 겉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줘서 그런, 한 사람도 속된 말로 빌빌빌하는 사람, 다 사회의 지도층 인물이다. 사회 존경받는 인생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들은 물론 똑똑했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유기준 장로님의 그 예배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던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사업 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시고 후손들을 한국 사회에 정말 기라성까지 껄껄한 인물로 함께 다 만들어주십니다. 십계명, 사계명,
안식을 지켜 그렇게 거룩히 지킨 자 복되게 그늘 하셨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적과 꿀린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던 적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배가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그 땅 예배의 땅을 추구하는 자, 예배의 장소를 추구하고 예배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운명 여기서 결정되는 거.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난 목장 예배 드리는 우리 목자도 참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교회인데 매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주일에 한 번 드리고 3주에 한 번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쁘다고 주일 예배 다음 주일에 문 닫읍시다. 피곤한데 문 닫읍시다. 할 일 많은데 문 닫읍시다. 구역 예배도 예배예요. 소홀히 마누리 여기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예배가 많다고 성공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생각의 전환, 발상, 새롭게 일어나요. 기회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모익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름 말세가 되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과 시대가 형편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쁘게 살다. 옛날에는 8시간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제는 8시간에서 생활비 충당이 안 돼서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옛날처럼 여유가 없더라.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면 예배 실패. 차라리 거기에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만물을 주한 하나님이 지금도 등잔 같은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상태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피곤하죠. 일만 해야 되면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만 하고 간사하고 힘인데 무슨 또 힘이 많다고 또 예배까지 가야 되느냐. 귀찮아요. 아주 피곤해. 그래도 여러분 이기셔야 돼. 그걸 이기셔야 돼. 그걸 극복하셔야 돼.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들도 대서양의 긴긴 항해를 그는 극복하고 왔습니다. 풍랑을 이기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와서 그는 예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우리의 육체가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누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하기 힘들어요. 사업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돈 문제가. 그래서 예배하기 힘들어요. 돈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 유혹과 재미와 하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시간 부족하다고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인 땅인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땅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아무리 적방해도 예배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바로왕에게 찢기고 빼앗기고 겁당하고, 여러분 정말 묶이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여러분 적박한 삶을 사는 현강 상황 속에서도 어찌할 수 없이 몸부림치는 성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문제가 이상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애굽 땅에 그대로 사실 것인지 가나안 땅에 사실 것인지, 그 결정은 예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면 가나안 땅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등하니 하면 바라옹의 학장 속에 시달리는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우리가 한번 거룩한 기지개를 켜고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도 움직였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 성공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을 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